한국은 이번 주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 설날 명절 연휴 기간이죠. 연휴하시면 여러분 뭐 생각나십니까? 제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뭐 가족들이 많이 모였던 것도 있고요. 열심히 봉일을 했던 것도 생각나죠. 우리 여성 동지들은. 그럼 딱 한 번 저같이 가서 인삼 튀겼습니다. 그거까지 지금까지 20년째 울고먹고 있습니다. 내가 명절 때, 추석 때 내가 전 튀겼어. 전 붙였어. 명절에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가족끼리 모이는 것도 참 좋은데 아마 계속 그 방송 나오는 게 끊임없이 나오는 그거 아닙니까 지금? 정체 현상, 고속도로 정체. 서울서 부산까지, 서울서 광주까지 몇 시간 걸린다. 뭐 4시간, 5시간 걸리는 것들이 오늘은 지금 8시간 걸립니다. 10시간 걸립니다. 네. 굉장히 깝깝합니다. 저처럼 성질 급한 사람들 정말 그거 견뎌내기 힘들었습니다. 고속도로 막히면 답답한데요. 그만큼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하는 것마다 다 태클이 걸려올 때, 하는 것마다 이렇게 자꾸 반대하는 의견들이 들어올 때, 상황들이 순탄하게 열려지지 않을 때 굉장히 깝깝합니다. 그죠? 근데 더 힘든 거는 그 문제들이 꼭 단수로 오는 게 아니라 복수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직장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집에라도 좀 분위기 좋았으면 좋겠는데 꼭 이상하게 그때 되면 애들이 사고를 치든지 배우자가 속을 새기든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집에서 뭐 문제가 있는데 보면 이상하게 또 친하지 않던 친구가 또 와서 뭐 시비를 걸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현실 가운데는 우리 현실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깝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상황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갑자기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답답한 소리를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정말 고구마 한 여러 개 먹고 물 안 먹는 것처럼 깝깝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만 주셨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하고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멘 안 합니다. 그죠? 선뜻 순종하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 변명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네? 유능한 김치사 시키세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반대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라 해가지고 강권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장인 어른 살던 그 미디안을 떠나가지고 이제 이집트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돌아와가지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겁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 상황이거든요. 근데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말고 딴 사람 시키세요. 저는 입이 둔하다니까요.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모세만 그렇습니까?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3장 19절과 20절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을 때 아멘 하고 보내주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죠? 순종 안 할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를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를 친 이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라 말씀하셨고요. 그 비슷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I will harden Pharaoh's heart. 원래부터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 단단하게 더 굳어지게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보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상황이 순조롭고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아니면 바로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그리고 가장 상식적으로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아마 최선을 다해서
반응을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자신들이 상황을 판단하고요,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드냅니다. 우리가 오늘 책장 읽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이 표현들, 이 부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He's Almighty God.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시나리오를 다 짜셨습니다. 그러시면 자 모세 액션, 그 다음에 바로 액션, 이렇게 되게 일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순조롭게 다들 순종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 참 좋으실 텐데 430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이 은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대놓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완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잘 되게 순탄하게 모든 게 술술 잘 풀려도 상황들 다 떠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데 오히려 상황들을 더 어렵게 하나님께서 몰아가시겠다고 모세에게 선포를 하신 상황입니다. 이게 여러분 상식에는 괜찮습니까?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보다 보면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안 만나면 참 좋겠는데요. 완악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죠? 예전 성경에는 강팍이라는 그 용어를 썼습니다. 굉장히 힘든 발음이죠. 마음이 딱딱해졌습니다. 히브리 말로 카샤라고 하는데요. 굳어지는 겁니다. 엄격해지는 겁니다. 냉렬해지는 거고요. 잔인해지는 겁니다. 냉정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보통 이 카샤가 의미를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좀 냉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논리적인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좀 심퍼티, 그 동정심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냉정한 사람이나 어쩌면 자기 주관이 확실해서 완고한 사람을 악하다고 우리가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가샤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완고함을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바로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여 우리를 나가서 우리를 내보내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스라엘을 보내주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내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의 요구를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외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용감하게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죠? 어쩌면 하나님의 존재조차 느끼지 못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던 거 기억하시죠?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지팡이가 뱀이 되었죠. 그 지팡이가 좀 날강을 치니까 날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모세가 지팡이 던져서 뱀을 되게 만드니까 바로 옆에 있던 애굽의 요술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날강을 쳐서 날강 피로 변하게 하니까 이 요술사들도 똑같이 날강을 쳤습니다. 피에 피가 더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여 돌아섰더라고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별거 아니냐 하나님. 뭐 하나님의 능력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 결코 크게 와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자기가 그만큼 이루어 왔거든요.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더니 이룬 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함께 내린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자연의 은택을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반 은총이 원래 그런 거야, 당연한 거야, 나는 그런 거 받아도 돼 라고 생각하면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캐치를 하지 못한 만큼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들은 누구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시편에서는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다른 시편은 완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완악한 마음을 사람들이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바울의 경우는 바로의 경우는요, 같은 맛인데 그죠? 바로의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답니다. 이사야 6장 기억하시죠?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던 장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성전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로다나에 죽게 되었다 막 하던 그때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안 죽어, 내가 너 거룩하게 할게 하고 뭐 제단으로 입술을 지지고 막 그런 과정이 있었다 아닙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겼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가려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지게 하여 그들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낼 때는 회개하라고 그들 돌아오기 위해서,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세우셨는데, 이사야는 그들 가운데 말해서 됐어, 넌 끊어, 넌 소망 없어, 넌 끝이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내버려주시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바로를 심판하기 위해 결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것처럼 그를 강한 손으로 쳐서 그를 무너뜨리기로 하나님께서 뜻을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됐을 때도 순종하지 않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버려두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그 얘기 하시죠. 인간이 죄악된 본성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더러움 가운데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방임하사 버려주사. 그러면 죄로 물든 인간은 점점 더 악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악한 계획을 해봤는데 이득이 있으니까 다음번은 더 악한 것을 더 많이 해서 더
더 큰 이득을, 나의 육신의 즐거움을 더 얻어야겠다라고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돌아오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심판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겁니다. 해봐. 그래. 마음대로 해. 오히려 그들의 그 악한 마음이 더 강해지도록 완고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다시 말씀드려요. 그것이 합리적입니다. 하나님 모르는데 내가 왜 하는 말을 들어? 60만 3,550명이 되는 니네들 다 내보내면 손은 누가 지켜? 이 나라는 노동 누가 할 거야? 건설은 3D 작업들은 누가 할 거야? 절대 못 나가.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집트 왕으로서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정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반응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점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를 심판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허락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하나님 모르는 바로는 우리가 좀 노은대로 쳐도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안 되지만 그거 말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모세가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출애굽기 내용에서 모세가 마음이 완악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의 반응을 보면요, 고래심증도 이런 고래심증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설득하시고 내가 도와줄게, 뭐 해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 문제 해결해줄게 다 해주시는데 끊임없이 모세가 하나님 저 못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하니 나는 이 일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선뜻 순종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나를 지금 치시는구나, 나를 지금 코너로 몰아서 마지막에 나를 심판하시겠구나 해서 캐치 못했던 것처럼 사실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사역에 들어가서 사용이 되면서도 여전히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바로 앞에 가서 그가 이적을 행했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그가 이게 시행한 겁니다.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과 꽁꽁 여전히 닫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나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니?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네가 무슨 걱정이야? 말씀하셨거든요. 네 형 아론을 내가 보내줄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해요, 나는 못해요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의 이 모습 사실은 여러분에게 친숙하지 않습니까? 아니신가 보군요. 저만 친숙한가 보군요. I'm sorry, I'm not great in English. Please tell me slowly. Would you speak slowly for me? 보지 않고 제가 이 말 하잖아요. 제가 이 말은 캐나다 와서 한 수백 번 수천 번 한 것 같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사람 만날 때마다. 사실 없어요. 직장에서 만났는데, 매니저 만났는데 동료랑 이야기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나 영어 못하니까 말 좀 천천히 해줄래? 말할 것 같으면 피해가잖아. 그냥 내 할 거 해버리고 사람 안 만나고.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 영어 못하니까 그거 나한테 맡기지 말아줘.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요 탤런트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성향이 될 수도 있고요. 나는 언어가 되니까, 나는 학력이 짧으니, 나는 건강이 좋지 못하니까, 나는 애들이 어리니까.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 일 못하겠어라고 마음을 닫고 핑계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에 자꾸 일들이 생기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도 말 더럽게 안 듣는데 저희 애들 말 잘 듣는다 보이시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지 않은지 오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타나잖아요. 씨 뿌리는 사람이 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죠? 길가에도 뿌렸고요. 그 다음에요. 돌밭에도 뿌렸고요. 가시떨기에도 뿌렸고요. 좋은 땅에도 뿌렸죠. 앞에 세 땅들은요. 세 밭은 씨가 뿌려졌는데 뭐 새가 주워가기도 하고 뭐 뿌리가 내리지 못하기도 하고 뭐 자라다가 거기 그 가시 찔려가지고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그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밭을 상징한다고 주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밭이 네 가지 밭으로 딱 확정되었다면, 우리가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확률 25%.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한 3-4분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열림만 돌아오시고, 나머지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야만 된다면, 이상하죠, 우리가. 이 시간에 눈을 헤치고 교회까지 왔는데, 우리가 소망이 없다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거든요. 에스겔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길가밭, 돌짝밭, 여러분 요 앞에 지금 건설하고 있죠. 지금 교회 건너편에 지금 집 짓고 있잖아요. 땅 팝니다. 포크레인에 와서 땅 파면 그거 뭐 자갈이고 뭐 필요 없습니다. 다 걷어내고 새 부으면 좋은 옥토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긁어내시고 굳어진 걸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시면 우리 30배, 60배, 100배 열매 뭘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이 기적을 체험하라고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나와 같이 가자. 근데 나 또 난 입술이 불안해요. 난 말을 못하는데요. 돈이 없는데요. 외모가 딸리는데요. 이러실 겁니다. 이사야를 향하여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야 못 듣게 알게나지 못하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이가 무슨 얘기합니까? 그루터기 얘기하죠. 작벌되고 싹 다 잘려가도 뿌리를 남겨두셔서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같은 인간도 사실 그의 신하들이 왕이여 당신은 지금 우리가 이미 죽게 되면 안 죽게 되지 못하십니까? 말할 그때라도 돌아서더라면 긍휼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의 심판을 유예하셨을 겁니다. 근데 굳어진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최소한 예수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향하여 굳은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로 나에게 하나님 마음 주시기로 영으로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올 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하고 남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고 결정하고 나가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출애굽기가 그거 보여줍니다. 바로는 지멋대로 가고 모세도 지멋대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도 딴 길로 가지만 다 딴짓하는 이 산만한 것들 말 더럽게 안 되는 이것들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어르고 달래고 모으고 때로는 때려가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주권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안 열리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 부드러운 마음이 사람을 향하여 확장되어집니다. 적용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완고한 마음이 아니고 완고한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워진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는 온유한 마음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뭐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겨와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배우려야 된다. 태어나면서도 온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 연습하는 겁니다. 집에 갔더니 남편이 아내가 갑자기 또 뜨뜻하게 만드는 때가 있지만 용납하는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봐서 아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피기 싫어집니다. 그 사람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완고한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렇죠?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고 그들과 깨어진 관계를 가지고 주 앞에 이렇게 나온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온유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동일하게 연습되며 시행되고 열매로 맺어지는 것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2019년 벌써 한 달 지났고요. 이제 2월달 시작되는데 이 연습 계속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선포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으니 이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품고 용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혈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부드러움이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